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긴 달리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조금 더 잘하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되면 또 다른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정된 직장,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사회도 같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달리기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삶이 안정될수록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간 마음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은 늘 다음 것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아직 없는 것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딘가를 향해 달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결승선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이 달리기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생활의 경험도 쌓였고 아이들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아이의 진로를 걱정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깊은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친구의 집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자녀가 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비교와 기대는 우리를 더 빠르게 달리게 만듭니다.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달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느끼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달리기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부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달리는 이유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달리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읍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조금씩 변합니다.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생기고 혹시 잃게 될까봐 걱정도 커집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불안이 함께 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으려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뒤처진 것은 아닌지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우 깊고 진실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또 다른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드시 좋은 길을 가야 한다는 기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바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늘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삶은 부모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놓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은 반드시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변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변하고 지위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안정과 확실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려 하고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리고 있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잠시뿐이고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바쁘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앞을 보며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걱정의 중심에는 무엇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평생 달려온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불안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조금 멈추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쁨이 마음의 질문들을 잠시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자라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혹은 은퇴를 생각해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예전처럼 끊임없이 달릴 이유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조용한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바빠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기도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마음의 불안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불안은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계속 움직이던 물체가 갑자기 멈추면 흔들림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도 이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이 조금씩 변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사회 속에서의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은 때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연습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문제를 미리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세상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확실함이 조금씩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잠시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달리는 삶에서 잠시 내려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천천히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을까? 분명히 많은 것을 이루었고 가족도 있고 삶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젊었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부모의 곁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도 사람과의 관계도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잃게 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해 집을 마련합니다. 그 집은 가족에게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한 뒤에도 마음은 완전히 편해지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기도 하고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할 때 마음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과 확실함을 원하지만 세상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깨달음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멀게 느껴졌던 일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결코 두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삶의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억지로 해결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을까? 분명히 많은 것을 이루었고 가족도 있고 삶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젊었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부모의 곁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도 사람과의 관계도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잃게 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해 집을 마련합니다. 그 집은 가족에게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한 뒤에도 마음은 완전히 편해지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기도 하고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할 때 마음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과 확실함을 원하지만은 세상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깨달음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멀게 느껴졌던 일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결코 두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삶의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억지로 해결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안정된 미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삶이 조금 더 안정될수록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성질로 설명합니다.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고라는 말은 단순히 고통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늘 어딘가 부족하게 느끼는 마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집을 얻었을 때는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좋은 위치에 집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랫동안 노력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걱정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결혼과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머무르기보다 아직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달립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안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그 욕망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없는 불안과 비교 속에서 이루어질 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중년이 되면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마음이 안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만족을 느낄 수 있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잠시 아주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요즘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은 정말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연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더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망이 나를 얼마나 바쁘게 만들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달리는 삶 속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다른 길을 발견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아주 평범한 순간에 얻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경험 속에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몸이 갑자기 아파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날 조용한 밤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에게 그런 순간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멈추어 서서 삶을 바라보는 일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러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산책했던 기억은 얼마나 있었을까?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웃었던 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성공을 위해 평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좋은 길을 가기를 바라며 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이의 삶은 결국 아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조금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나는 너무 결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은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알아차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을 이제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왔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결과와 성취만 바라보며 달려왔다면 이제는 삶의 순간들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당신이 가장
바쁘게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정말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 질문은 답을 바로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조용히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서둘러 쫓아가던 것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내려놓으려 하면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마치 포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 즉 놓아버림은 포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던 걱정과 통제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는 두 가지 선택이 생깁니다. 하나는 계속 걱정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를 믿고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 속에 두려움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마음은 늘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하고 책임도 다합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지나치게 붙잡고 있던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더 많이 얻어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마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조금 놓는 순간 마음은 예상보다 빠르게 편안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내려놓음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균형을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돈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생각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몇 초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의 여유가 마음의 작은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사실은 잠시 놓아도 괜찮은 것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해야 할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같은 삶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바쁘게 달리는 삶이 아니라
걸어가며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고 있었던 것은 더 많은 것을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놓을 수 있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은 늘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아주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이야기합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연습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호흡 연습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살짝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느낌과 나가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을 조절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가족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고민, 다양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이 떠오르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바로 마음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단 몇 분만 해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떠올리느라 현재의 순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미래의 걱정도 과거의 후회도 잠시 멀어집니다. 오직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 남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걱정은 대부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돈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사실처럼 믿기보다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미래나 건강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여전히 나타나지만은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연습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과 일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시간도 조금씩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시간, 마음속 생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평생 바쁘게 달려왔던 삶 속에서도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끝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찾으며 살아왔을까? 젊었을 때는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던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직장에서의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은 결국 흘러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보다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평생 달리며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비로소 깨닫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삶이 가장 소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나친 걱정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그 마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준비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연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시간, 마음속 걱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쉬게 해주는 순간이 늘어나면 삶의 느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고 있었던 것은 아주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평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발견될 수 있습니다.